유다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친형제다 이야기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가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제자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즘에는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좋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아니,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마음씨 좋은 사람이 조금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온 인류를 구원해내고 나를 믿으면 자기가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고 창조주며 또 구원자며 또 장차 오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그와 우리가 이 관계가 설정이 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즉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구주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즉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그분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안심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하고,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에 가서 동산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요. 동산은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를 꾸며놓은 것을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 놓은, 또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동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둘을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중 하나라도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즉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못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나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깊은 낙심의 자리까지 손이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체휼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아픔과 절망과 위로와 죽음의 이 쓴맛을 주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다 체휼하셨다, 몸으로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 같은 목사라든지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하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위로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느 누구나 다 위로를 받게 되고 회복되는 것은 주께서 능히 체휼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깊이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까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또 그분과 바로 살아가는 이 복음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은 믿고 주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말세에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도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죠. 정육들을 향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이 복음을 이용하며 또 이것을 참 복음을 갖다가 조롱하고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들을 행하며 또 복음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 단체를 이용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이성적으로 참 할 수 없는 그런 이 행동들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욕을 챙기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교회가 왜 그래? 목사들이 왜 저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가까이 한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흠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참 화를 낼 때도 있고 또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렵다고 안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렵다 하고 천국 백성이라는데 왜 우리같이 이렇게 사느냐라고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더 많은 것을 사랑 이야기하지 않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희생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조롱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조롱거리를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여 깨끗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는 우리 행동이 또 부족하여 참 조롱거리가 될 때 주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주께서 변치 않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힘든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뭡니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을 수도 있죠. 또 다니엘이 그 공경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를 참 이렇게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능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부족하나 난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강하게 다시 일어나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참 조롱거리가 되겠죠. 아니 하는 거 봐라, 이 되는 거 봐라, 뭐가 그렇게 되나,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롱거리가 되죠. 그렇지만은 주께서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말한 조롱거리로 나아갔던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승리하는 것을 그도 경험하고 믿지 않는 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조롱거리죠.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자기 형들도 그래가 조롱했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와서 그렇게 한다고 혼을 내죠. 양이나 돌보고 있지. 여기 어른들은 노는데 애들이 왔다고. 간도 크다. 이렇게 하면서 혼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거의 조롱이 좀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주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조롱하는 자들도 그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크다, 나의 무능함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동시에 나의 약할 때 주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약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바로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를 이제 훼손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족해서 생겨서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은 복음 자체를 조롱하는 자들도 충분히 있죠. 그게 이제 이단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17장에서 25장까지는 이단과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5가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7절에서 19절까지 기억하라 라는 것이고, 20절에서 21절은 지켜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은 설득하라, 23절은 구원하라, 그리고 23절은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희롱하고 또 비웃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먼저 유다는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 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미리 한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들을 행하며, 즉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게 지금 유다가 선지가 지금 편지 선지가 2000년 넘었는데 계속 마지막 때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시간적 마지막 때가 아니라 순서상 마지막 때입니다.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주님의 구원이 있었고, 구원에는 뭡니까? 주님이 거의 다 성탄절인데 주님이 오심이 있었고, 십자가 사역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성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면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을 행하며,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살아가면 망했노. 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잘 되나?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자. 예수 믿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출세만 하면 되지. 그런 사고를 갖다가 밀어넣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곧 세상적인 부귀 영화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이제 영웅들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도 기독교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고 뭐든지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되면 된다라고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마지막 결과가 요새 수능이니까 마지막 결과가 서울대 가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된다 라고 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싹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서 이제 예수님 안 믿게 되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돈만 잘 벌면 되고 세상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이라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결과만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그 세상적 논리로 있었고 또 교회에서 힘쓰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장로되고 이렇게 다 권사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아이고 주님 위해서 교제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이런 거는 다 어디 가고 돈 많이 내는 사람 또 사회에서 힘쓰는 사람이 다 하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주님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죠. 정욕들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내 삶에 있어서 작은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이런 그런 풍조가 어떻게 보면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라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는 천국인데 그런 게 있었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불렀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육신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일단 들어왔는데 그런 건 아예 없다. 그거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슬픔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이 땅에 있는 천국, 교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재성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그 세상적인 정욕대로 이렇게 다 교회에서 다 풀어버리면 교회가 오염이 되게 됩니다. 교회나 세상에는 똑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열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분열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자기중심으로 당을 지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이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면 당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예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뭡니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기 편을 만들게 됩니다. 당을 짓게 되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파, 장로파, 누구파 해갖고 파처럼 나누어서 또 교회가 분열되고 한 것이 개신교의 아픔이죠. 우리가 참 날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서 내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은 늘 조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며, 즉,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예수 안 믿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교회에서 뭐 그런 뭐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1000명만 모이고 500명만 모이고 한 300만만 모여도 충분히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독교 어떤 모임들에 갔더만은 다 영업하는 사람들만 다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복음 전하고 그 어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게 아니라 다 와서 자기 명함, 물론 뭐 명함 나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오로지 관심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교회에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님과 교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나는 없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에 살아계십니까? 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용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목사도 그럴 수가 있죠. 또 뭐 장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참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치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가 되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그때 우리가 참으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그 다음에 설득하라라고 지키라라고 있는데 뭘 지키냐면은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세우기, 기도하기, 기다림입니다.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근데 예수 믿을 때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못 세우는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른 타 종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왜 가느냐라고 하면 뭐 누가 상처를 줘서 뭐 갔다 해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상처 받았으니까 그 갔겠죠. 또 뭐 마음이 안 맞고 뭐 그래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즉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표면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게 되겠죠. 주님을 버리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어디에 가든지 혼자 가든지 그곳에서 또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너의 믿음,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현대교회에 많이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리가 약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없고, 재밌는 설교, 또 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또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일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는 뭐가 다르나? 차라리 철학자든지 뭐 문학인들이 이야기했던 재미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본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의 잘못이죠.
믿는 자도 감동시키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시키고 싶고 그래서 새를 많이 키우고 싶은 그 욕망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교회에서 뭔가를 감동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는 믿음이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지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이렇게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면 딱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추구하게 되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천국이 있지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의 결과에 지옥의 삶이 있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많이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저희 형님도 예수님은 안 믿는데 참 그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선포되며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저 지옥 간다는 건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또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가는 모습이죠. 욕심이 사로잡히면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직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간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과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해가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들, 정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에덴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경험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추어주고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게 믿음의 기반으로 해서 주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죠.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키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재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그러면 늘 승리하는가?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순간도 있고 또 고난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이 아니죠.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기다릴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른 믿음으로 통해서 주님과의 기도로서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감옥에 가든지 또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성령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됐죠. 나로부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였고, 예, 그들이 기도할 때, 예, 세상의 감옥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모습이죠. 인간이 참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예, 그들은, 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로, 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옵니까? 바로 바른 믿음과 성령과의 교제와 기도에서 노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예,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본질은 내가 지키고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그냥 허상이 아니라 관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그냥 뭐 분리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 생명의 형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념이죠. 네, 그게 아니라 주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음으로 내가, 예, 믿어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의 좋은 것들 누리면서 그곳에서, 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설득하라,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이제 이미 이제 그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이라든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는 의심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설득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3절에 보면 또 긍휼히 여기라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22절은, 예, 설득하다 라는 것이 더 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설득해라 라는 것이죠. 예, 그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바른 믿음을 제시해서 붙들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믿음이 없구나. 네 알아서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누구나 다 흔들리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기도하고 또 바른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예, 설득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설득시킬 때 여러분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흔들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복음으로 설득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과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께서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나한테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죠. 예, 그렇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좀 더 적극적이죠. 어떤 자들은 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 가든지 이단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불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스가랴에서 노는 그런 모습이죠. 나무가 모닥불에서 타고 들어가는 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예수 믿다가 여러분이 있는 낙심하고 이제 떠난 사람들,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관심과 또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타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또 관심으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들은 그 육체에 더러운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갔다고 해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옷은 더럽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온갖 짓들을 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 못 다닌다가 아니라 그 행위, 더러운 옷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면 그걸 계속 입고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씻어야 되겠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매일 회개하죠.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자라는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어려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가 많이 먹습니다. 그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지요. 그러나 때로는 문제구덩이 속에 재구덩이 속에 오염 속에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씻겨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함께 누리면 곤란합니다. 같이 낮은 자리에 가자 해서 거기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뻗어서 올 수 있는 기회와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법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할 수 있다. 주께서 몸 구할 죄는 없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몸 용서할 죄도 없다는 것이죠. 단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께서 용서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으로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현재도 앞으로도 흠이 없고 흠이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끔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 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 주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근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 전부터 과거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오직 주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에게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내가 강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약한 것,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의 강함을 나타나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고 나의 죄됨을 알게 될 때 주의 어려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약함을 알게 될 때 주의 강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주시옵고 또 우리의
제의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흠없고 어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